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맡았던 때는 기근이 아주 극심한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행했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이 흉년의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애굽이 살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펼쳐야겠다 생각하고 백성들의 인기에 연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펼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곡식의 값을 내고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기근의 때 나라에서 곡식을 공짜로 나누어 줬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7년 동안의 흉년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지면요 좋아는 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내 것은 아낄 줄 알아요. 그러나 너의 것이라든지 공공의 것에 대해서는 아낄 줄 모르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거든요. 개인의 차는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최대치로 틀고 타질 않아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근데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면 무조건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고 이런 게 내 것과 내 것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가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거라면 자기 것을 아끼는 것처럼 철저하게 아끼고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곡식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해쯤 더 나가니까 돈이 다 떨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가축을 팔아라. 가축을 팔아서 그 값으로 양식을 대신 사라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토지를 다 나라에서 샀습니다. 그렇게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한 해 한 해를 버텼어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짐승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땅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취했느냐 하면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흉년에 맞는 사고방식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풍년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풍년에 따르는 마음의 자세와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흉년의 때 지나가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흉년의 때는 흉년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는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늘 나일강이 주는 축복 가운데 풍년 의식에 젖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왔다라고 하면 사고방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나라가 버텨내기가 어렵다.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요셉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도를 통해서 양식을 사고 가축을 팔고 땅을 내고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흉년의 때 철저하게 그 흉년의 시절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이게 지도자죠. 이게 지도자입니다.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풍년의 때는 풍년의 때에 맞게 흉년의 때는 흉년의 때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데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의 역사 가운데 한 400년 정도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통 애굽 왕조가 계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민족이 애굽을 점령하여 지배했던 기간이 약 한 400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힉소스 왕조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왕은 정통 애굽의 왕이 아닙니다. 힉소스의 왕조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요셉은 힉소스 왕조의 총리 대신으로서 어려운 시절에 곡식을 팔고 그리고 땅도 사들이면서, 사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애굽 온 땅이 다 바로의 땅인데 또 그것을 또 바로의 땅이 되었다, 바로에게 땅을 다 바쳤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왜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방 민족인 힉소스, 철기 문화를 다루던 힉소스가 애굽을 다스리던 시절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 환경 속에서 그 땅을 바로의 왕으로 귀속시키는 국유화의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출애굽기가 시작한 장면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거든요. 그때 성경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것으로, 아마 그때는 한 4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 왕조가 다시 애굽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땅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하간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의 시대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요셉의 고민과 정책이 매우 주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 과거에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그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1세들은 사실은 배고픔 많은 시대였거든요. 모든 것을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일구고 거두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고, 그러나 2세대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만큼 배고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떨 때는 풍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흉년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더라도 어떤 성도의 삶 가운데 지금이 풍년의 시대를 지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제가 말할 수 없는 기근과 흉년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는 풍년의 때에 맞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고, 흉년의 때는 흉년의 때에 맞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곡식을 나누어 드리는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토지 개혁을 준비했어요. 나라 전체의 제도를 바꾸는 그런 준비를 한 해 한 해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이 7년의 흉년이 끝났을 때 애굽 왕은 새로운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 있어서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흉년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국유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자를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이 경작을 하고 수확의 20%는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80%는 너희가 양식으로 삼고 새로운 농사를 위한 종자를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다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요셉의 정책에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을 때를 지나가는 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흉년의 시대에 잘 준비해서 변화의 계기로 삼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전체를 망하게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흉년이 전체를 부강하게 바꿔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하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9.11인가요? 큰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뉴욕이 아주 그냥 그 건물이 무너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뉴욕 시장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리안이라고 하는 시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극복을 했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원래 가난한 집 출신이었는데 아버지가 가난한 권투 선수 출신이었고,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 배운 거는 많지 않지만 이 권투 경기를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또 KO를 당할 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겨나가는 법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아주 실전적으로 가르쳐준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 뉴욕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자기에는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해주었냐면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가는 것은 사람에게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시장이 뉴욕 사태를 수습을 하면서 정말 많은 뉴욕 시민들의 장례식에 참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이 죽고 가족이 죽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뉴욕시 전체가 하나가 되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나라적으로 또 시에로서는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불행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서 아주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시장으로서 기록에 남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딱 그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흉년의 때, 어려움의 시대, 원치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시대와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어려움을 오히려 변화의 계기와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또 내 삶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뜻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의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야곱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정착하여 살아간 지 17년의 삶을 아주 평탄하게 잘 보냈습니다.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겠죠.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처음에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가족이 약 한 70명 정도 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잠깐 몇 년, 흉년만 피하고 올라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었겠죠. 그런데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의 대를 이어서 이 70명의 가족이 거의 수십만,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물론 애굽에 있는 핫비루 족속들이 다 따로 나온 숫자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성경대로 보면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을 줄 때에는 거기에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 민족을 번성케 해주셨다, 잘되게 해주셨다,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그것을 사명으로 붙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결정과 삶에,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기도하다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미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이니. 아멘. 야곱이 죽을 때 아들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면, 무엇을 맹세케 하냐면은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민족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나를 조상의 묘지에, 우리 우리 가문의 뿌리가 되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런 의미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요,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묵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형통한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애굽 땅에서 죽지만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의 번성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묻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자기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결시킬 줄 아는 신앙의 안목이 누구에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죠.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가끔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종종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농담 가운데 이제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말이죠. 자기들이 선교 사역하다가 죽거든 자기들을 선교지에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왜 선교지에 묻어야 되나 물어봤더니,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비용은 오히려 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선교 사역하다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오면 그게 6배인가 7배가 훨씬 더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비싸니까 목사님 그냥 이 땅에 묻히게 해주세요. 그게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선교사님들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이곳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나를 보러 이 땅에도 오고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고 또
이 땅을 찾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우리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이곳에 묻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묘원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선교사님들만 묘에 묻힌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첫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들, 여기도 올라가 보면 아이들 묘원이 있거든요. 어려서 채 몇 살 살지 못하고 몇 년 살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런 많은 아이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건 풍토병이죠.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일주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묘지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는 선교 살기 끝나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여기서 자식을 낳고 2대, 3대, 4대 선교제 가문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가족들이 이 땅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도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지만 나는 이 애굽 땅의 삶이, 이 형통한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형통한 은혜를 붙들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뼈를 이곳에 묻지 않고 그곳에 묻고 너희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해석했던 자기 인생의 형통과 번성의 뜻이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흉년의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고, 풍년의 때 우리가 형통할 때는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형통한 때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혜롭게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형통의 때, 풍년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흉년의 때, 기근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의 때는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근을 잘 이겨내고 또 그 기근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형통한 삶이 이어질 때 거기에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다음을 지혜롭게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